네, 오늘 제 말씀의 제목은 나그네가 되었음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좀 나누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이제 그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들을 괴롭히는 것을 바라보며 참지 못하고 그 사람을 죽이고 숨기고 그것이 들통나는 바람에 이제 모세가 도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는데, 그래서 미디안 땅, 아주 먼 땅까지 도망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모세가 오늘 고백에 자신이 나그네 되었음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왜 모세에게 이러한 시간을 허락하셨는지, 그리고 또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시는지 이 시간 함께 좀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한 사자성어가 생각났습니다. 갑자기 왜 사자성어인가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어릴 때부터 그런 책들을 보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 사자성어들을 보면서 제 자신을 위로할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났던 게 대기만성이라는 말이었습니다. 큰 그릇이, 아주 큰 그릇은 채워지는데 아주 오래 걸린다라고 해서, 그래서 좀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어렵지만 나중에 큰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많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 책에도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적지만 그 한 가족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최씨 가족 중에 한 사람은 아주 성공한 장군이 되었고, 한 사람은 아직 성공하지 못해가지고 끊임없이 그 시험 공부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명절이고 이렇게 저희도 이번에 가정의 달이라 모이지만 모여가지고 가족들끼리 이야기를 하는데, 한 명은 너무나도 성공한 사람이니까 막 가족들이 칭찬도 하고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데, 한 사람은 아직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아무것도 되지 못하니까 결혼은 언제 할 거냐, 너는 왜 그러냐, 교회는 좀 나와야지, 뭐 좀 이렇게, 그러니까 아직 부족한 시간 가운데 계속해서 어려운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바라보면서 성공했던 그 사람이, 그 장군이 가족의 말에 동조하는 게 아니라 그 형제를 위로하면서 너는 아직 때가 안 된 거야. 이 시간이 지나면, 그 그릇이 차면 언젠간 너도 성공한 사람이 될 거다라고 위로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실제로 그 시간을 지나서 과거에 급제하고 중국에서 아주 높은, 그러니까 황제를 가장 옆에서 보필하는 삼공의 자리에 올랐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아주 어린 때부터 보면서 나도 그렇게 큰 사람이 될 수 있겠지, 이런 위로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모세의 이 나그네됨의 시간, 이 인내의 시간이 세상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에는 마치 그 그릇을 채워가는 것과 같이 느껴지고,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서 모세가 성공하였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모세가 그 시간을 지나서 채워짐으로 인하여서 모세가 성공하였다,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다, 뛰어난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의 문제,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그것이 채워지며, 그렇게 해서 모세가 지도자로 세워졌음을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나그네의 시간은 모세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그것이 그냥 도망한 것일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고,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하여서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전의 말씀인데,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두려워서 떠났습니다. 바로의 낯을 피해서 도망합니다. 애굽은 아주 큰 나라였고, 그래서 바로의 영향력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아주 먼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 땅이 어디인가라고 보면 그 시내산을 훨씬 넘어서 훨씬 더 멀리 가야 하는 광야 한가운데에 있는 땅이 미디안 땅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주 먼 길을 미디안 땅으로 갔는데, 그 미디안 땅에 가서 도착해서 오늘 모세는 그 땅에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세에게는 아주 먼 땅이고 도망한 땅일지는 모르겠으나, 이곳이 모세에게 주어질 수 있는, 오늘 말씀에서 모세가 이곳에 간 것은,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땅이기도 합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너무나도 힘들 수도 있지만 그 땅이 또한 가지고 있는 것은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땅에서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의지로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고 그리고 그곳에 우물에 앉아 있습니다. 우물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도 이 광야에서 그 땅에서 우물은 아주 중요합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햇빛은 강하고 피할 곳은 없고 물을 마시지 못하면 그 삶을 살아갈 수 없는데 오늘 모세가 그 우물에 도착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우물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장차 모세의 구원자이신 모세의 삶을 인도하실 그리고 모세의 생명 되신 하나님이실 것을 이야기하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그리고 우리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지금 모세의 상황은 그렇게 좋지 못한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그러함으로 인하여서 조금 불편하게 다가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모세는 실패자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직전에 바로 모세의 모습은 왕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왕자도 아니고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것을 가졌고 저희는 지난 시간에 모세가 가진 것들이 얼마나 큰 것들이었는지 함께 나눴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광야에 앉아서 우물에 앉아서 어떻게 살까 하고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모세의 능력과 모세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한없이 작아짐을 느낍니다. 17절인데요.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모세가 이제 그 우물에 앉아 있는데 한 여인들이 와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 여자들이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목자의 무리들이 와서 그 여인들을 괴롭히고 쫓아내고 그 사람들의 것들을 먹이려고 공격하는 모습을 모세가 바라봅니다. 근데 모세가 항상 의협심이 넘치고 자신의 백성들을 보고 참지 못했던 것처럼 그 모습을 보고 참지 못하고 넘어가지 못하고 또 일어나서 도와줍니다. 그런데 그래서 모세가 그 목자들을 쫓는데 그 능력과 그 무예와 능력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모세가 왕자로서 배운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무예를 배웠기 때문에 그 목자들 정도로는 모세를 이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 모세가 그것들을 배워나가면서 기대했던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배워서 내가 이렇게 능력을 갖춰서 내 백성을 돕고 구원하고 내가 그렇게 큰 일을 할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모세의 눈앞에 모세가 할 수 있는 것, 모세의 최선은 해봐야 그 목자들을 쫓아내어서 한 여인들을 돕는 것, 그것밖에 지금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상황에 놓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런 상황 가운데 결혼하게 됩니다. 그 여인들을 돕고 그 여인들은 그 사실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르우엘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말씀 구절에 저희가 이드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드로가 그 여인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올 수 있었냐? 평소 같았으면 항상 여러 등살에 못 이겨서 여인들만 있어서 등살에 못 이겨서 늦어지고 그렇게 빨리 오지 못했는데 그날은 너무나도 일찍 양들을 물을 먹이고 오니까 그 의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인들이 한 사람이 자신들을 도왔음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모세는 환대받게 됩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그것을 버리고 놔두고 올 수 있냐 해서 가족으로 데리고 와서 음식도 먹이고 그리고 모세가 그것에 같이 하기를 기뻐하였고 좋아하였고 그렇게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 그 르우엘 이드로의 딸을 통하여서 결혼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애굽의 왕자였던 그리고 큰 꿈을 꾸었던 모세의 삶을 보았을 때 앞에 40년의 시간들을 보았을 때 이 결혼은 조금 소박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결혼이라고 하는 것 더더군다나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더 큰 의미를 가졌고 그래서 큰 권력을 쥐고 큰 사람은 더욱더 큰 사람들과의 결혼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를 도모하고 생각하는 상황들도 있었는데 오늘 모세는 그저 미디안 땅의 한 제사장의 가정에 사위로 들어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역시 모세를 더 이상 왕자로 보지 않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누구의 도움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대답에 그 여인들의 대답은 한 애굽 사람이 자신을 도왔음을 이야기합니다. 그저 조금 더 좋은 옷을 입고 애굽의 복식을 입고 애굽 말을 조금 할 수 있는, 그리고 아주 강한 그냥 한 애굽 사람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더 이상 그곳의 사람들은 모세를 왕자로도 보지 않고 아주 존귀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자신을 도와준 고마운 하나의 애굽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모세의 상황은 자신의 것을 가지지 않는 모습, 그러니까 나그네 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이 조금 지나서 3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가고 있는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가 그렇게 미디안 땅에 있었던 시간이 40년입니다. 40년이라는 시간, 그 긴 시간을 모세가 미디안에서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양떼를 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자신의 장인 어른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다른 말씀을 보아도 조금 이색적인 모습입니다. 창세기 30장 30절에 보면 야곱의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야곱과 라반의 대화입니다. 그 안에 야곱이 라반에게 무엇이라 말하냐면,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아내들을 구하기 위해서, 라헬을 얻기 위하여서 그 삼촌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하였고, 그렇게 하여서 이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나서 이제 야곱은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자신의 가족들과 자신의 재산을 꾸리기를 원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라반을 향하여서 이제는 제가 제 재산을 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언제까지 외삼촌 집에서 외삼촌의 재산만 치고 살겠어요? 저도 이제 제 양떼를 꾸려야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말씀에 그 전에도 아브라함과 조카 룻이 함께 하다가 서로 멀어지게 되고 한 명은 서로 이렇게 갈라지게 된 계기도 룻의 재산과 아브라함 재산이 커짐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그 재산이 롯의 재산이 너무나 더 많아져서, 그래서 이제 서로 다툼으로 인하여서 서로 갈라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40년이라는 시간이 짧지 않은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저희의 시간으로 모아도 40년이면 제가 40년이면 얼마나 전일까 생각해 보니까, 일단 1차적으로 저는 아직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1984년도인데 제가 94년도에 태어났으니까 저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시간입니다. 아주 오래전의 시간이고, 그리고 그 시간이면 정말 많은 것들이 변하고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시간, 아주 긴 40년이라는 시간을 지났음에도 자신의 재산을 갖지 않았고, 그리고 모세가 자신의 상황을 고백하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는데 그 이름이 자신이 이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22절에서 방금 말했던 것처럼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였다.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이것이 지금 모세의 심경이고 심정입니다. 모세는 태어나기는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자라는 것은 애굽의 왕자로 자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왕자로 자랐고 애굽의 교육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모세가 생각하기에 자기 자신은 히브리인,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동족들, 자신의 형제들이 고통을 받고 위협을 받으니까 나서서 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자신의 동족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형제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그 도움받기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2장 14절에서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라고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도 아니게 되고 히브리 사람도 아닌 것과 같은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미디안 땅에까지 닿았고,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제는 결혼도 했고 아들도 낳았고, 오늘 말씀에는 게르손 한 명만 나오지만 다른 말씀, 그 뒤에 말씀에서 또다시 아들이 또 태어나서 2명의 아들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데, 모세가 결혼도 하고 아들들도 낳고 무려 40년이라는 미디안의 광야의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고백은 자신이 여전히 나그네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오늘 모세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저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조금 답답하고 무기력하다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고, 이 시간이 모세에게 왜 있을까 하고 좀 의아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모세에게 허락하셨고, 그리고 모세를 그곳으로 인도하시고 모세에게 알려주실 것과 가르치실 것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작에서 이야기했던 진정한 의미에서 그 채워짐이 시작되어지는 것이 이 광야, 이 미디안 땅에서의 시작임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15절을 보면,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있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미디안 땅은 광야 지역이고 아주 먼 곳이지만, 이곳은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주신 삶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모세는 받고 배워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그러한 공간 가운데 두시고 그곳으로 부르시고 그곳에서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것이 바로의 낯을 피해서 도망한 곳이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그 장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 하나님이 필요하신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시간들이 찾아올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순간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무언가를 크게 잘못해서 지금 모세에게 이 상황이 주어지지 않았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모세의 커리어에, 그러니까 모세의 그 시간에 가장 정점에 있는, 가장 젊고 가장 능력 있고 너무 어리지도 않아서 이제는 당당하게 한 성인으로서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그 시간에 모세는 미디안 땅에 오게 됩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이 시간이 우리가 가장 열심히 하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다 됐어라고 하는 시간에, 그러한 시간일지라도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이 다가올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의 개인적인 실패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가족에게 주어지는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사업의 실패로 다가올 때도 있고, 그리고 어떤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주저앉고 내려앉는 순간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더욱더 어렵게 다가올 때는 제가 정말로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 나는 정말로 성실했고 나는 정말로 열심히 해서 이제 모든 걸 다 채웠으니까 이제 나는 보답받아야 돼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가 나그네 되는 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시간에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내쳐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시간을 허락하신 것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이야기하실 것이 있는 것이며, 그리고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모세는 그렇게 우물에 앉았지만, 그렇게 모든 것이 다 떨어진 것 같았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습니다. 우물을 주셨고 여인들을 보내셨고 그 가정에서 환대받게 하셨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으며 그곳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어떻게 가르치시는지를 바라보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곳에서 배운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작은지 배워갑니다. 처음에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세가 그렇게 열심히 배웠던 학문도 더 이상 쓸 데가 없습니다. 이곳에서 해야 하는 것은 양떼를 쳐야 하는 것이고, 과학적으로 양떼를 치는 것도 어떠한 문학적으로 양떼를 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그 양들을 잘 데리고 가서 물 잘 먹이고 좋은 데 데리고 가지고, 모세는 그것이면 충분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모세가 그렇게 능통하게 배웠던 무예와 무술 역시도 그저 다른 목자들이 와서 자신들을 공격할 때 방어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가장 자신 있게 배웠던 것, 모세가 자신이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학문과 역사와 예술과 그 모든 것, 말을 잘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그저 그냥 작은 것임을 모세는 이 자리에서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무엇을 우선시해야 하는가를 모세의 삶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지금의 시대는 속도를 되게 중요하고 능력을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년들은 대학교를 다니면서도 끊임없이 공부를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과를 공부할 뿐만 아니라 그거 말고 다른 내가 이제까지 할 수 있는 자격증 뭐가 있지? 수도 없이 공부합니다. 학교 시험 끝났다라고 더 이상 만족하지 못하고 학교 시험 이외에도 해야 될 것들을 끊임없이 채워 나갑니다. 그것은 지금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지금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능력을 채워야 되고 빠르게 변화해야 되고 속도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방향이 잘못되어져 있다면, 하나님께 그것이 맞춰지지 않는다라면 이것은 오히려 더욱더 많은 능력과 빠른 속도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그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 앞에 시선을 맞추는 것을 먼저 배우게 해야 합니다. 이것을 먼저 가르치지 않는다면 너가 나중에 되면 그때에는 아이들이 정말로 빠른 속도로 많은 능력을 가지고 더욱더 힘차게 하나님의 반대편의 방향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오늘도 어린이 주일로 지켜지지만 저희의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은 그 아이들이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지만, 목사님께서도 오전 예배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순하게 그 아이들을 교회에 앉혀놓고 끝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삶 가운데, 그 아이들의 시선에, 그 아이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며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가르치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오늘 광야에서 미디안 땅에서 그것을 배워갑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채워도 결국 그것으로 일으킨 것이 살인이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배워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음을 모세는 배워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는 그 자리에서 그것을 배워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가장 우선시하고 먼저 하여야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또 그렇다고 해서 그 땅에서 안주하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모세가 자신을 나그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미디안 땅에서의 끝이 아니라, 미디안 땅에서 그냥 미디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조금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대기만성이라는 이야기를 조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대기만성, 그리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성공의 시작 시간은, 그리고 지도자의 필요한 조건은 때로는 기다림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스펙을 열심히 쌓아서 능력을 올려가지고 아주 열심히 잘 해가지고 그것이 채워지면
그것에 대한 보답이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음을 우리는 조금 조심하고 주의하고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우리는 공부하라고 합니다. 저도 끊임없이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을 향하여서 공부하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 시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때로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빠르게 멀어지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것은 먼저 구해야 할 것, 먼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방향을 맞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간 가운데 그러한 역사 가운데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지시며 우리를 완성시키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에게는 80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앞에 40년은 최고의 것을 배웠고 그리고 뒤에 40년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시선으로 보았을 땐 좀 헛되고 그냥 지나쳐간 고난의 시간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뒤에 40년을 바라보았을 때 모세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나오고 출애굽하며 그 광야의 시간들을 보낼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것은 뒤에 40년 이 미디안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배웠던 것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행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며 한 주를 살아가시며 그리고 이제 가정의 달이라 함께 모여서 같이 서로를 위로하고 교제하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저희가 먼저 해야 할 것, 우선시해야 할 것,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같이 이야기하며 나누며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저희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저희가 나그네 되는 그 시간 가운데 세상은 그것을 실패라 이야기하고 그것이 헛된 시간이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것을 배워가며 우리가 바라봅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게 하셔서 지금 저희의 모든 가정들이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